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말을 하라. 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한 말입니다. 말은요, 예,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말도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말도 힘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은 창조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말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말로써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인간의 그 말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지냐면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한 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래서 원래의 그 아름다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말이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악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선한 말을 할 때도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불화예요, 아니면 화평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공동체가 화평하기를, 가정이 화평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말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그 공동체가 화평한 공동체,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가정이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불화하게 되어지고 불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전에는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자기 몸을 던지신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가정 안에 가정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의 남편들을 그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남편들이 때로는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남편이 어, 그만 사업하다가 부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도가 확정된 날 그 남편은 한강변으로 차를 몰고 가서 한강에 돌진하려 하다가 결국 자살을 포기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부도가 나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내였는데 그런 아내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내가 부도를 만나서 아내를 고생시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딜 각오가 섰지만은 아내가 어떻게 나올까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아무 소리 없이 꿀물을 타서 가지고 옵니다. 부도를 만난 그 남편에게 아내가 꿀물을 타서 가져오게 되어지죠. 꿀물 그릇을 남편에게 내밀면서 여보, 나 어떤 고생도 각오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당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어떤 고생도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분은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말에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에서 유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 남편은 갑자기 울음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실컷 울고 난 후에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사글세방을 전전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지만은 그 일을 계기로 그 부부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집사님의 그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뭐가 힘이 있어서? 말의 힘이 있어서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 어떤 또 한 가정이 있어요. IMF 때 실직을 당한 어느 가장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이 자신감을 잃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어느 날 직장을 잃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산에 가려고 나오는데 직장을 나가는 부인이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줍니다. 산에 가서 그 봉투를 펴보니까 그 봉투 안에 돈 3만 원이 있고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부도를 만나고 남편이 실직을 당한 그러한 상황인데 말을 통하여서 그 남편을 세우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돈이 없어도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것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 다시 일어났겠죠? 예? 그 길로 이 남편이 산에서 내려와서 약간의 미천을 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말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말이 있는데요. 악한 말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이 있습니까? 참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고자질, 악한 말을 하면은 관계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사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불화가 오는 것이 사탄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 불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이런 고자질 참 잘하죠. 우리들의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일단은 이 산 속에 들어오면은 핸드폰 하지 않기, 스마트폰 하지 않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 아이들 중에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하는 그런 그 아이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꼬박꼬박 고자질해 주는 아이가 있네요. 예?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고자질해 주는 아이가 있어요. 예? 목사님, 저기 누나들이 스마트폰 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조용히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데 아이들 다 밥 먹는 데서, 예? 목사님, 예? 누나들이 핸드폰 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고자질을 들어버리면은 관계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말이 바로 이 고자질입니다. 잠언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혀, 고자질하는 그 혀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논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예, 논쟁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얻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 이러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악하다, 악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랑. 예.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기 자랑은 뭐예요? 예?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막 얘기하는 것, 이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면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 많이 하면, 예?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불화가 있게 되어지죠. 예?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 교회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교육관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몇 번 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 이제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야, 저 사람하고 왜 요즘 거리감이 느껴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참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래요. 예? 그리고 시편 12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기 자랑 많이 하면은 이 혀를 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긴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면.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자기 몸매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혀를 끊으십니다. 더 이상 날씬한 몸매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한다거나, 예? 그 다음에 또 용명을 자랑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부함을 자랑한다거나, 예?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혀를 끊으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돈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감사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얘기 잘해야 됩니다. 아니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물 줘요 안 줘요? 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 고기 줘요 안 줘요? 줘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원망해도 하나님 주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뭘 먹냐면은 감사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떡을 먹는 거예요. 원망의 떡을 먹은 결과가 뭡니까? 원망해도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망의 떡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앙이 자랍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유익한 것, 자기에게 성수, 하나님 닮아감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망의 떡을 자꾸 먹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멸망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기는 주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어지면은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 앞에 가야 하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초지일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또 원망, 물 떨어졌다고 원망,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의 떡을 먹었는데 원망의 떡이나 감사의 떡이나 외형을 보았을 때는 모양이 같아요. 그런데 먹어보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그러한 그 부족함, 그 다음에 또 작은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악한 말은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를 든다고 하면은 고자질, 그 다음에 말다툼, 자기자랑, 원망 이러한 것들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던가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악한 말을 금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선한 말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악한 말을 금하고 선한 말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느 한 남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본의 아니게 큰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 뜻은 그게 아닌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농담 반 진담 반,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남편이 장모님 생신이어서 처가에 가게 되어지는데 아내가 이제 친정 어머니를 만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 고등어를 사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이것을 보고 말을 하게 되겠죠. 예? 아내가 친정 어머니 좋아하는 그 간 고등어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예? 친정에 가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같이 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본심이 아닌데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 갈 때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고 가더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 갈 때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막 꽁꽁 묻어두었던 그 말들을 아내가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시댁엔 주말마다 가잖아. 어떻게 매주 가면서 이것저것 싸들고 다녀? 차라리 우리 집에 가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댁에는 매주 가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안 간 거예요. 우리 집에 가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나니까 갑자기 막 슬픔이 막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아내는 친정 어머니 그 생신에 불참하게 되어지죠. 나 안 가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한참 동안 길에서 헤매다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 그 생신은 참여하지도 않고 밖에서 계속해서 맴돌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이제 남편만 이제 그 친정 어머니 생신에 가게 된 거고, 몸살기가 있다면서 아범이 네 목까지 애쓰다 방금 갔다. 사람이 달라졌더라. 살갑게 말도 많이 하고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내 손을 꼭 잡아 주더라. 용돈도 많이 주고 갔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잠시 후에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아내는 그 남편을 보자 남편을 그냥 와락 안아주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런데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갈 때는 이것 한 번도 안 들고 가더니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수습하려고 남편이 상당히 예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말에는 무엇이 있냐면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남편에게 대해서 말을 좀 따뜻한 그런 말, 그 다음에 또 아내에게 대해서 좀 따뜻한 말. 저도 이런 게 잘 못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